세로 요한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도 전도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자의 축복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축복도 받지만은 또 핍박과 고난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계속 오느냐? 오늘 지난주 읽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39절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은 이 사단이 가만히 안 둡니다. 사단이 시기를 하고 영적으로 자꾸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더 집중으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말씀을 많이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속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전도를 해야 되지, 전도를 해야지 하고 결단을 하면요, 사단은 어찌 알고 여러분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만들고 또 딴 데 관심 가지게 만들고 그럽니다. 오늘부터 내가 기도를 좀 집중해야지 하면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일이 생기게 만듭니다. 사단은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면은 더 집중으로 싸우시고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에 제자는 제자의 상을 받고요. 전도자는 전도자의 상을 분명히 받습니다. 이 상은 세상에서 받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 그러죠. 받는 거는 천국에서 받는 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이라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게 맞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되 뭐가 핍박과 더불어서 주시는 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긴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도 하고 또 사단의 큰 방해가 있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속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안다. 그거는 육신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불신자나 전도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권능이 있든 없든 필요 없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돈이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필요합니까? 그게 영적 전쟁이니까 힘이 있어야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능력을 전도자들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땅.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를 보낼 거다. 어디 있어요? 그 메시아가 가나안 땅에 올 것이다. 그겁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신다고요?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그 구약의 언약은 성취가 됐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증거하라. 증거하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언약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인류를 돌립니다. 그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전달되도록 전도, 선교가 되도록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12시 오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끝나고 다 집에 가쁘습니다. 그죠?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약속이 안 맞으면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빈떡 안 맞으면은 그거를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11시에 와야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게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모든 관심이고 모든 역사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걸 신약 성경에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이야. 예수다. 그 말씀이 있고 사도행전부터는 그 그리스도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로마까지 증거되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에게 의해서.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믿는 자들은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그게 이제 서신서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졌다고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러면 우리의 관심도 거기에 맞춰져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핀트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맞아진다니까요. 초점이. 화살을 쏘든 총을 쏘든 간역이 분명하게 보이고 간역을 정확하게 조절을 해야 맞든지 안 맞든지 하는 거지. 저 간역은 저 앞에 있는데 저 왼쪽으로 보고 오른쪽으로 보고 그래 초점도 간역을 맞추지도 않고 그냥 아무리 픽 쏴보면 아무리 백날을 쏴도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있다니까요. 237 5천족 복음화예요.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업이 거기에 딱 맞아져야 하나님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업에 그 가정을 그 인생을 축복해 줄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느냐고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여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말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일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복음을 이해하고 세계복음을 이해한 길이라면 하나님이 내 업을 축복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으니까. 내게 건강을 줘야 될 이유가 있어야 건강이 하나님 건강도 주실 것이고, 경제가 필요한 이유가, 경제를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하고 맞아져야 경제를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방향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모든 인간이 죄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서 태어났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에 60억 인구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10%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인구가, 영혼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잡혀있냐?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노력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귀신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냐고요.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신내림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받아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괴롭힌단 말이야. 괴롭히는데 쫓아낼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신내림이에요. 무당이 되고 싶어서 무당 되는 사람 100명을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자기가 하는 이유는 내 자녀가 혹시나 나와 똑같은 인생을 걸어갈까 봐, 내 자녀가 똑같은 무당의 삶을 살까 봐, 차라리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힘들고 말지 내 자녀에게까지 이 고통을 전달해 주셔도 될 거냐. 그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구슬하고 신내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지난주 어느 권사님 간증 들었죠. 그 권사님이 안 받으려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답니까. 그래 안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죽는 거예요. 다른 친척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았는데, 할 수 없이.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 누가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을 받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노력도 필요 없고 열심도 필요 없고 그냥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뭐냐? 교회를 다니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고 본인이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도 구분도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80-90%라. 80-90%.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10년을 다녔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내가 큰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겠지. 죽으면 천국 가겠지. 막연합니다. 그러다가 죽기 전에 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갈까? 혹시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그리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중요한 그리스도를 그냥 가소평가하는 겁니다. 맨날 복음 다 있고 맨날 그리스도. 이게 다인데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인생 문제의 모든 길인데 이게 말해주는 걸 싫어하는 거야. 누가 싫어합니까? 사단이 못하게 한 거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말하면 성도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머뭇거릴 때도 있어요.
머뭇거려질 때도 있다니까. 똑같은 말을 아니요. 똑같은 말이 아니라 이게 진짜 필요한 말이고 이게 답니다.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목사가 돼도 이 그리스도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저도 목사가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랐다니까요. 예수는 들어도 그리스도는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님은 외국 사람이니까 이름이 길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그리스도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라요. 성경에 그렇게 여기 나오지만은 그렇게 많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리고 이 바울이 입만 열면 그리스도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는데 거기에 대한 눈이 전혀 성경 읽어도 눈이 안 갔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런 말 못 들어봤다니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왜? 이름이 우리는 세자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이 여섯 자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무식하죠 목사가. 그러면은 그런 목사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외국어는 천지로 빽가리로 많고요. 저기 필리핀이나 저 유럽에 가면요 목사들이 천지 빽가리입니다. 신학교도 안 나오고 그냥 불러 하다 보니까 찬양 부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 맞는가?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평생을 뭘 위해서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다. 그래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셨어. 와, 내 인생에 가치가 있구나. 그렇게 발견되어진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나서는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을요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예, 자기 인생을 이제 이것으로 다 하나님신 이 소명, 사명을 다 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본론이 서론이 자기 인생은 서론이고 예수님은 본론이잖아요. 본론이 왔기 때문에 자기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되리라. 그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2절에 제자들에게 물어보라 했습니다.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내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요이까 우리가 다른 이들 기다리올까 하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신을 두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복음을 얼마만큼 알고 믿고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확신하고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 되있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적들을 보고요. 와, 대단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추종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다 도망갔습니다. 저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500예를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저렇게 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시냐? 그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건데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답을 낸 사람들은 끝까지 따라다닌 사람들. 안 그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이제 먹을 거 걱정 안 하겠다. 500여 기적을 일으키고 5,000명이 따라다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다 떠나가고 없었다 했습니다. 다 떠나갔다. 왜요? 먹는 것만 관심이 있었지 그리스도가 관심이 없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답 내시고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복음 안 전하고 딴 거 전하는 목회자는요, 사실상 성도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좀 나쁘게 말하면 나쁜 목사입니다. 나쁜 목사야. 좋은 말, 온갖 좋은 말, 온갖 유익한 말, 재미있는 말 하면서 뭐만 복음만 모르도록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다고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고 장로고 권사고 성가대원이고 세례를 받았고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들고 다니는 거죠. 7절 8절 말씀에도 9절 말씀까지 보세요. 너희들이 광야로 가서 세례 요한을 보러 가는데 뭘 보러 가느냐? 뭘 보러 가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 살아가서 보지.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구경꾼. 뭔가 이유를 가지고 찾아가야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못하는 일 내가 하잖아.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그냥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욕 들어가면서 왜 그 말을 하냐고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렇게 욕을 들어가면서 미움을 받아가면서 예수님이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런 말을 할 때는 잘 들어봐야 돼요.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약의 주제가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땅 그게 모든 방향을 맞춘 사람이 렘넌트예요. 그게 방향이 틀어진 걸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도록 역할을 한 사람들이 렘넌트들이라니까요. 하나님 그런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가지고 뒤틀린 방향을 바로잡아 줬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택했는데 그게 아벨이요. 그게 노아요. 그게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그리고 요셉이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택한 사람이 그게 이제 모세고 요수아와 갈렙이고 그 장녀지만은 이 기생이지만은 언약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믿은 사람이 라합이고 룻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고 하나님의 땅을 택한 사람이 룻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에 그 여인들이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은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거기에 우리 인생을 올인하라고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5절에서도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15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질문이 되겠죠.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냐? 엘리야로, 세례 요한으로,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있냐? 아니면 그리스도로 알고 있느냐? 우리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저 목사님 하는 말이지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심각하게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상담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내가 교회에 앉아있는 그런 믿는 척 하지 말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교회는 무리가 없고 제자만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요. 예수님이 대답이 뭐라 했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개된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들을 봐봐라. 내가 한 것들을 생각해봐라. 그걸 누가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 말 들으면 딱 눈치챈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 말을 직접적으로 안 해줘도 세례 요한은 워낙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척하면은 척하는 거예요. 탁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수준에 맞게 대답을 한 겁니다.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복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일을 듣고 세례 요한은 알아듣고 이제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이제 옥에 갇혀 있다가 바로 목이 잘려서 죽게 됐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똑똑한 바리새인들, 그렇게 지식적이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훌륭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봤어요. 육신적으로. 영안이 각각 막혀가지고 보는 거라고는 육신급밖에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 요셉의 아들. 요셉이 누구입니까? 목수의 아들. 천한 직업을 가진 목수의 아들. 어디 출신입니까? 나사렛 출신. 저기 시골 출신. 응? 그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항상 부산 사람, 김해 사람을 저기 시골이래. 예? 어떻게 그 시골에서 사냐? 여기 어디 시골입니까? 도시인데. 그런데 자기들은 시골이래. 응? 또 우리는 서울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간대. 왜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평지인데. 왜 올라간다 하죠? 의연중에 서울이 높은 거야.
수준이. 서울 사람들은 저기 부산으로 내려간대요. 내려가는 게 우리나라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 압니까? 강원도가 높을까요? 충청도가 높을까요? 충청도 없습니다. 충청도 충주가 높아요. 조령, 중령이 높았다니까. 거기 5월달도 눈이 들어와요. 지금 5월달에 한 번씩. 저 군대 거기서 생활했거든. 그래서 한강이 높을까요? 저기 남한강이 높을까요? 남한강이 높아요. 그 남한강이 어디 있어요? 충주가 남한강이에요. 높으니까 남한강과 저기 북한에서 강원도에서 북한강에서 내려 북한강하고 남한강 합쳐가지고 한강이 돼요. 한강으로 흘러가지고 인천으로 물이 흘러내려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소백산, 태백산을 가지고 소백산을 떠가지고 우리나라 동해안이 높다니까요. 서해안은 낮고 산이. 그런데 이 지리의 시간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알고, 예? 서울이 높은 곳이 아니라니까요. 낮은 곳이라. 그 왜 높다죠? 무시하는 것이. 은연중에. 예? 우리는 우리 자신도 무시하는 거지. 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요. 그 나사렛 출신이다. 나사렛. 그 나사렛에서 뭐가 날 거냐? 선한 것이 나겠냐? 우물 아래 개구리 아니 이게 개천에 용이 나겠냐 이 말이야. 예?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다고, 또 인자는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다. 어쩌나 말입니까? 네, 먹으라 말입니까? 먹지 말라 말입니까? 먹어도 탈이고 안 먹어도 탈이고. 이게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적인 사람. 율법의 사람은요 어째도 걸려. 네? 착하면은 무시해버리고 자기보다 똑똑하면은 시기하고, 그래서 질투해가지고 어쨌든 깎아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게 율법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무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쨌든 깎아내려가지고 죄인들 그리고 세리 수준으로 낮추려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을까? 저렇게 희상한 희한 일들,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데 그리스도가 메시아 맞나? 조금 질문만 제대로 해봐도 그래요? 그러면은 맞구나. 그렇게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바른 사람이요. 나 밤이라도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으셔야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식을 계속 하니까 귀신이 들었다고 하고, 자기들처럼 안 하니까. 또 자기들도 금식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금식하고 세례 요한은 금식은 다르게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라들, 세리, 죄인들 같이 밥 먹으니까 그들하고 밥 먹는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 했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은 멀쩡한 척, 잘 믿는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하면서 예수님이 다른 말씀에서 해칠한 무덤 같다고 했어요.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그런 무덤 같은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마귀 자식이라고 해요. 엄청난 욕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이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양심에 한이 맞아가지고 복음을 아예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복음에 관심 없고 오직 먹는 거, 육신적인 거, 세상 거, 교회 와서 자리, 위치 거기에만 관심 있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갈급한 자, 정말 그리스도를 구하고 알기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정말 답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래 보면 안 됩니다. 이제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이란 말이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했는데 완전한 분이고 모든 것이라 했는데 실제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분이고 모든 것이고 끝이 되는가. 내가 어떤 속에서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답 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6절에 17절에 이 세대를 비유하기를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픈 일이 생겨도 눈물을 흘림이 없는 세대를 비유했습니다. 감정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초상집에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울어줘야 되고 잔치집에 가면 같이 먹어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피를 불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아무 감정이 메말려 없는 이 세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이 생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보고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한 사람, 그리스도 오심을 확인하고 그리스도 오시니까 모든 인생을 끝낸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크다 이렇게 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리에만 관심 가지다가 결국은 망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 무의미한 인생을 산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인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믿으면 정인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바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유대인을 이겼다. 17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8장 5절에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여 유대인들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성경은 아는데 세례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아볼로 목사에게 브리스가 아볼로 부부가 데리고 가서 그리스도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때부터 아굴라 목사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였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반대로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의심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았는지. 이렇게 성경은 바울은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을 열기만 하면은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와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부활했잖아.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를 부활한 거야. 그렇게 증언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알려야 그리스도 알고 누려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도박꾼은 도박의 증인이 되고요. 사기꾼은 사기꾼의 증인이 되고요. 술꾼은 술꾼의 증인이 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는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세계복음화 안 돼요. 누구를 통해서 하실 거냐? 교회를 통해서?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담나는 사람을 통해서만 세계복음화 되어집니다. 그래서 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절대 계획이 세계복음화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도 문 열어주면, 사람 만나게 해주면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뭘 말해야 돼요? 복음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네 인생의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했다. 모든 저주 재앙, 모든 우상 숭배 다 제거했다. 그거 말해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을 가가지고요, 뭘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했는데요, 그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뭐죠?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장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안디옥에 온 제자들을 보니까 입만 열면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이라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 그게 정확한 거예요. 기독교인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게 더 확실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나쁜 말하면 그리스도쟁이라는, 예수쟁이. 맨날 입만 열면은 그리스도야. 그래서 저 사람들은,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불신자들이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안디옥이 복음화 되어지고,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고, 가는 데마다 루리아, 브리스길, 아굴라보가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다마다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뭐 하면서요? 사업하면서, 장막 만드는 장사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담난 성도들을 제일 크다 일컫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대통령이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 그리스도를 담내고 그리스도를 세계 복음화하고 증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큰 자라 일컫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